예레미야 애가의 히브리어 제목은 첫 단어를 따서 어찌할꼬라는 의미의 에카라고 불렸습니다. 제목처럼 5장의 애가를 통해 저자는 죄로 인한 예루살렘의 운명을 참 슬퍼하고 있습니다. 이 애가서는 예루살렘의 몰락을 슬퍼하고 동시에 생존자들에 대한 질타, 그리고 가르침, 그리고 마지막에는 희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애가의 저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성경적 언급은 없지만 유대 전승으로 보았을 때 한결같이 예레미야를 지목하고 있고, 이제 헬라어 번역인 70인역에 보니까 그 앞머리에 예레미야가 앉아서 예루살렘에 대해 애가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라고 머릿말을 기록해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애가의 저자는 아마 예레미야일 것이다 라고 대부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가에 표시되어져 있는 생생한 증언들은 아마 역사적 증언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원전 587년경 성전이 함락된 그 시기, 그 성전이 함락되는 시기들을 이 예레미야는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면서 안타까움, 그리고 애절함,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희망까지 쭉 이 애가서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 애가서는 5장으로 되어져 있지만 보통 이제 끝장으로 갈수록 이제 좋은 말씀들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애가서는 조금 독특한 이제 데칼코마니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데칼코마니라는 게 뭡니까? 우리 종이를 접었다 폈을 때 물감의 한쪽에만 칠하면 똑같은 그림이 이렇게 복사되는 것처럼 이 1, 2, 3, 4, 5장 중에서 3장을 중심으로 1, 2장과 4, 5장이 함께 대구의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인 3장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소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앞서 1, 2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진노의 내용, 그리고 4, 5장에서는 잘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이 아니라 역시 1, 2장처럼 공포의 내용들이 서술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의 가장 핵심 장이라 한다면 이 3장에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배경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은 잠잠히 기다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잠잠히 기다린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묵상이나 기도로 표현이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골방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나에게 집중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말씀하실지 침묵 속에서 우리는 듣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다듬어져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은 역시 기도와 묵상이라는 기본을 깔고 가야만 깨달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결코 우연이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겪었던 과거의 일들이나 그리고 현재의 일들,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들을 통해 하나님 과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에 대해 우리는 초점을 두고,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에 대해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호와의 구원을 바란다라는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 이 상황이 아마 구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배경 역시 우리 성도님 잘 아시다시피 바벨론에 의해 지금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가 끌려가서 이제 남유다라는 왕국은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분명히 선민으로 삼으셨건만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이라는 공동체, 하나님이라는 신앙 안에서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이 예루살렘이 이제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성전도 있었고 제사장도 그대로 있었고 율법도 그대로 있긴 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들도 있었지만 그 예언자들은 예레미야를 되려 박해했죠. 그래서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리고 27장 15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아멘. 지금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는 이 상황, 이러한 결과가 일어난 이유를 살펴보자면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보다 거짓 선지자들의 귀에 더 달콤하게 들려졌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거부하였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말씀으로 지금 새벽 기도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에 대해 근 2주 이상이 흘렀는데 여러분들 그러한 말씀을 계속 1년 내도록 듣는다면 이제는 좀 다른 말씀 좀 했으면 좋겠다. 심판의 말씀이 조금 이제는 좀 지겨워질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결과를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러한 심판의 말씀, 경고의 말씀들만 계속 선포되어진다면 좀 다른 말씀 없나? 라고 생각할 텐데, 지금 당시를 살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이미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옵션들이 있었던 그 상황 중에서 그 사람들은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이 계속 그런 말씀만 한다고 했을 때는 이젠 그만 좀 얘기를 해라. 왜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니 절대 이곳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말은 하진 않고 왜 당신은 맨 불편한 소리만 하느냐, 이곳이 망할 것이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것이다, 끓는 기름 가마의 환상이 나에게 보여졌다,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된다, 왜 그런 말만 자꾸 하느냐라고 보았을 때 이제는 건강한 믿음은 사라지고 듣기 싫은 소리가 하는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은 당연히 인기가 없어질 것입니다. 인기만 없어졌겠습니까? 몇 번이나 죽을 고비도 넘겼죠. 암살의 위협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가 정성껏 썼던 편지는 왕 앞에서 찢겨져서 화롯불에 태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반역자 취급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저 진노의 막대기를 우리가 피할 길이 없다라고 기껏 얘기했지만 너는 반역자야, 이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매국노야 라고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가두고 죽이려 하였습니다. 이 비참한 상황 가운데에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라고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환상의 말씀 1장에 잘 기록되어져 있죠. 살구나무 가지와 그리고 윗면이 북으로부터 기울어진 끓는 가마의 환상을 통해 자신의 사명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랐고 이제 예레미야 또는 그 땅 가운데 남은 것은 없습니다. 모든 지도층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성벽은 황폐해졌습니다. 성전은 완전히 몰락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이제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우리가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이 말을 단순히 생각해 봤을 때는 내가 다른 것도 할 수 있지만 그냥 그저 저는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라는 이런 능동적 표현으로 보이겠지만 이 표현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지금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과 무용의 상태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레미야를 포함하여 이 사람들에게 남겨진 선택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제서야 이제 예레미야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상황이 오기까지, 이러한 지경을 너희가 직접 겪기까지 그 전에는 돌이킬 수 없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본문 3장 40절 4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조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은 이 땅에만 있었고 이곳에서 더 크게 더 많이 번성하는 것에만 관심이 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여호와께 하나님께 향해 들자라고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에게 남은 것은 그저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 복귀함으로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께 돌이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거나 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능의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우리의 흔적을 하나씩 돌아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얻게 되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나약함을 내가 잊고 있었구나. 내가 뭐라도 된 줄 착각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어느 순간 나조차도 속여버렸던 교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성찰하게 됩니다. 불과 2-3주 전에 있었던 저의 부끄러움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용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현재 사는 곳은 교화입니다. 그래서 10월 말이면 전세 계약이 만료되는 때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한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그리고 각 시나리오대로 어떻게 내가 대처할 것인가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세, 월세, 매매 이런 건 당연히 다 찾아봤고 가장 지금 단기간에 수익이 좋을 곳이 어딜까 이런 금융적까지 모든 방법을 다 굴려보았습니다. 한 두어 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죠. 그러다가 밤에 자려고 누웠다가 불현듯이 생각났습니다.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주거라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방에 내가 만든 시나리오 1, 2, 3, 4번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갖고 갑니다. 하나님, 제가 장단점을 다 비교를 해봤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은 3번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에 제일 효율적인 것 같고 이 3번이 제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인 것 같습니다 라고 딱 내놔서 저는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내린 그 결론이 과연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짠 시나리오대로 하나님께 그저 저의 길을 평탄케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물었던 하나님을 대리자로 세웠던 오류에 빠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사안에 묻고 묵상함으로 내게 주신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내가 미리 선택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 그것을 정답지처럼 내밀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분명히 앞뒤가 뒤바뀐 잘못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법을 찾는다고 하지만 내가 찾은 방법과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에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사안은 더 복잡해지고 되려 우리는 조급함을 느끼고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라고 되려 따져 묻게 됩니다. 우리가 잠잠해져야 될 텐데, 제가 잠잠해져야 할 텐데 되려 하나님께 왜 하나님 지금 움직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항변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되니까 조금 마음이 편해지기는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방향성이 잡힌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나부터 10까지 뭐가 되었든 그냥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사안이 올 때까지 그저 골방을 지키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최선의 선택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라는 것은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각종 매체를 통한 설교, 간증, 큐티, 신앙서적 다 좋습니다. 우리가 그래 이렇게 해야지 라는 깨달음을 얻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1:1 상황에서 온전히 내 것으로 체화되기까지에는 여전히 시간이 걸리고, 하나님 내가 깨달았던 것이 이게 있는데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세요 라는 그 오류에서 우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열심히 있는 골방의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자의대로 진행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켜버리는 저 같은 실수를 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간구하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바람, 지진, 불 같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던 그런 강력한 표징도 좋지만 그 뒤에 있었던 세미한 음성에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는지 그 골방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제게 이런 말씀을 주시려고 인내하게 하셨군요, 더 기다리게 하셨군요, 그 은혜가 임하길 축복드리겠습니다. 이제 2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이 구절에서 이제 젊었을 때라는 표현은 좀 푸는 시각이 여러 가지인데 그중 폴하우스라는 학자는 이것을 멍에와 연관하여서 유연성의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10대, 20대 이런 숫자의 젊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있는 유연성을 젊음으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심리상담센터에서 일하면서 얻은 결론이 있다면 사람은 30살이 넘어가면 웬만해서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MBTI 검사 요즘 한창 핫했습니다. 허위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만큼 자기 성향이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점수가 낮기 때문에 여기도 좋고 저기도 괜찮고, 이런 분들은 당연히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떤 특정 성향이 점수가 매우 강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 반대 성향에 처했을 때 그럼 선생님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자기가 조금 더 유연해지고 싶다, 그래서 반대 상황에 처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면 전 당연히 말씀을 해드리죠.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는 아마 선생님 같은 성격이라면 이렇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은데 잠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분명히 솔루션을 드리긴 하지만 대부분 그것을 바꾸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죽을 고비나 그에 준하는 큰 충격을 받지 않는 이상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라는 슬픈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다는 점은 참 놀랍고 대단한 일입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을 맨다라는 관점에서 이 유연성의 의미에서 토기장이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토기장이 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양을 다듬어 가시면서 보시기에 좋은 모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장인이 이 흙이 굳기 전에, 딱딱해지기 전에 원하는 모양대로 반죽을 빚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 입장에 있는 토기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장인의 손에 나를 편안히 맡기면 그 장인의 손대로 여러 모양으로 빚어져 갈 테지만, 일부러 진흙이 빨리 굳어지게 한다거나 아니면 모양을 잡지 못하도록 흐물흐물대고 있다면 그것은 장인 입장에서는 이 진흙에다가 어떤 추가적인 과정을 또 넣게 되겠죠. 그럼 시간은 더 길게 걸립니다. 그리고 이 토기 입장에서도 또 이것저것 더 많은 과정이 생기게 됩니다. 이 과정들은 우리의 인생으로 비유를 해봤을 때 결코 좋은 과정이 아님에 틀림없습니다. 그 고난의 과정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임한 파괴와 혼돈의 시간입니다. 내가 주장했던 나의 모습이 A라는 모양이 있었다면 A라고 여기면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우리를 새로운 모습으로 빚어 가십니다. 우리의 장점으로는 겸손으로 공동체의 덕을 세우시고 우리의 단점은 깎이고 연단시키십니다. 결국 젊었을 때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의 출발과 끝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신 이가 누구신지에 대한 다시 한번 확증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사고의 전환을 이끌어 갑니다. 그렇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유연하게,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에, 그리고 하루라도 더 빨리 받아들인다면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젊었을 때라는 표현과 이제 멍에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멍에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는 유연성의 훈련,
또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유연성을 가진다는 거 참 어렵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상 사람은 절대 안 변한다. 하나님 이것만은 포기 못합니다. 제발 이것만은 지켜달라라고 애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시험의 때가 다가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또는 주변에 들은 간증 등등을 보았을 때 대부분 이 간절함은 깨어지기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절대 포기 못하는 것은 십계명의 우상의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 위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의 실상에서는 요것만큼은 하나님 최후의 보루로 좀 남겨놔 주시면 안 될까요? 할 때 결국에는 그것을 깨트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 이거였구나를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긴 하지만 멍에를 매는 것은 결코 즐겁지 않습니다. 나를 이리저리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멍에를 내 목에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나의 자유의지대로 움직이길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멍에를 지우신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유를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규칙도 잘 모르고 지식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리저리 부딪히다가 실수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경험이 조금씩 쌓이고 지식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른 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고 어느 정도 성숙이 되고 나면 왜 과거에 부모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그 이해의 단계를 넘어서면 하나님 그래서 이랬군요. 엄마 그때 그래서 내게 이렇구나 라고 되려 감사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율법의 역할도 그러합니다. 우리를 틀 안에 가두기 위한 세장이 아니라 우리의 모양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양으로 빚어가게 됩니다. 그 율법에 의해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끔 하는 선생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하면 율법과 멍에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때가 옵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이제는 멍에가 없다 할지라도 과거의 내가 그 유혹거리가 똑같은 유혹거리가 내 앞에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내게 유혹거리가 되지 않고 이것이 내게 더 이상 시험거리가 되지 않으며 이것은 더 이상 내게 소중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기 때문에 그 멍에가 이제는 내게 메워져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더 헤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멍에가 이해는 되지만 달갑지는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사기를 비롯하여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은 계속 동일한 사이클의 반복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만 의지했다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을 따라가다가 결국 또 한 대 맞습니다. 그러면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선지자나 사사들을 통하여 이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럼 또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교만해집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사이클을 반복하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법도 한데 되려 반대 방향으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의뢰 알아서 구원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메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위함이었는데 되려 사람들은 반대로 가버렸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더라. 어차피 이곳에 성전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보호해 주시겠지라는 방종에 빠져버립니다.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끓는 기름 가마,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던 이 끓는 기름 가마 비유가 여전히 예전에 똑같은 그런 경고의 말씀으로 끝나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이젠 정말 큰일 났다, 우리 빨리 정신 차려야겠다 라고 될지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어떠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과연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준비가 되어져 있는 상태인가에 따라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여전히 방종에 빠져 있다면 똑같은 책망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뭐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죠. 제가 그것까지 뭘. 그런 방종의 모습도 있겠지만 예레미야 같은 깨어있는 이들은 하나님의 그런 경고가 들어왔을 때에 바로 엎드려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자신의 뉘우침 그리고 자신의 뒷걸음을 보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복귀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28절에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라는 구절과 계속 연결을 해본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한 민족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마땅하게 여기시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이 책망받고 고통받는 것을 너는 고통받아 마땅하다라고 그냥 놔두시겠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잔인한 신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아픔을 당연하게 보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징계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 대표적인 장으로는 히브리서 12장에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신 이들마다 책질질하심이라. 또한 8절에서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상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이나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이들의 심정이나 힘든 것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메우실 때에 이 멍에를 우리에게 메우실 때에 당신의 심정 또한 매우 아프실 것이며 슬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에 빠지지 않고 어련히 알아서 잘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이미 여러 선지자들과 율법을 통해 이미 선포되어진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좀 지켜주고 같이 가주면 참 좋을 텐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라는 약속도 미리 주셨는데 왜 사람들은 조금만 잘 풀리면 조금만 근심이 사라지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방팔방 돌아다니며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 참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오죽하면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게 아니다 라는 말까지 있겠습니까? 동물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일이 없는데 사람은 자신의 이익대로 얼마든지 모양을 바꿔가며 과거의 은혜를 배신한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픔과 속상함에 이 백성을 완전히 진멸시키지 아니하시고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에 여전히 희망의 싹을 놓아두십니다. 예레미야도 1, 2, 4장에서 슬프다 슬프다 슬프다를 계속 반복하곤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그의 마지막 외침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남은 자들을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메우시는 이유는 마치 운전 중에 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동일할 것입니다. 엑셀은 누구나 신나게 밟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운전이 익숙해지면 브레이크보다 악셀을 과감히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큰 사고로 연결이 됩니다. 운전을 잘하는 사람은 속도를 내는 것보다 속도를 줄일 때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멍에를 씌우시는 이유는 불편한 것 같지만 결국 되돌아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조금 멈춰주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더 큰 화를 당했겠구나 라는 깨달음일 것입니다. 남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의 경고인 이 브레이크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바알과 아세라라는 엑셀을 신나게 밟아들다가 멈춰서야 할 곳을 지났고 그는 큰 사고, 나라의 멸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북방에서 기울어진 끓는 기름이 그들을 덮쳤고 나라는 초토화되고 포로로 끌려가며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끝까지 외쳤던 예레미야는 이제 눈물을 흘리며 다시 회복의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사역이 슬픔과 배반과 아픔으로 얼룩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도상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용서해달라라고 기도하셨던 그리스도의 사역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역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이 예수님의 첫 외침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고 깨우침의 멍에를 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멍에를 멍에로 알지 아니하고 감사로 알 수 있는 이들은 결국 하나님과 얼마의 골방의 시간을 보내느냐, 그 골방에 달려져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다시 조우하게 된다면 모든 것을 얻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잠잠히 기다린다는 것이, 그것이 능동적이든 피동적이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조용한 만남을 얻게 되는 길이고 회복하게 되는 길입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하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저처럼 하나님께서 또 깨우침을 주셨을 때 그때라도 늦었지만 죄송한 마음으로 아차 주님 제가 놓치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밟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러한 피동적이라 할지라도 결국의 모든 결론은 하나님과의 조용한 만남으로 직결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그 잠잠히 기다리는 묵상과 기도가 스스로의 행위를 조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32절 33절의 말씀처럼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으로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비록 멍에를 메우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싸매주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을 우리는 또 소망합니다. 우리의 각자의 뉘우침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슬픔과 좌절을 대신할 것이며,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루터기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그 아무것도 없는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싹을 틔우실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